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인 8절부터 11절까지 연결되어서 단락이 지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최악의 예배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의 말씀은 최악의 예배로 인해서 무너졌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던 공동체, 이들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세우느냐 가르침인데, 사실은 뒤에 있는 은혜가 앞에 있는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제사는 다른 불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한 불로 드려져야 됐죠. 제단의 불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제단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다른 불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죠. 하나는 주께만 올라가야 될 불이죠. 주께만 올라가야 될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와 불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 걸로 내가 즐긴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을 만드는 과정, 향을 만드는 과정이 엄격한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정성스럽고 하늘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경험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좀 이렇게 만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뒤섞이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 속에 다른 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 가지 행할 바를 가르쳐 준 거죠. 이것도 지난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삶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삶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지난주 본문에서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슬픔과 아픔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대상을 분명히 해라.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인하여 아파하라, 슬퍼하라. 바른 대상을 찾으라는 거였죠. 세 번째는 회막을 떠나지 말라. 부름받은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이동시킬 때는 있습니다. 그때를 알아서 그때는 이동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가진 낙심과 절망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8절에 오면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8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도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잘 읽어온 사람들, 출애굽기서부터 잘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모세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나답과 아비후 최악의 제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회복을 시작하시냐면, 무슨 축복을 아론에게 예비하셨냐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주 말씀대로 아론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잠잠히 서 있는 아론의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9절을 보시고요. 사실은 핵심은 10절입니다. 9절 같이 읽으시고 10절 보실 때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시고 10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때 술 먹고 취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맑은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과 혼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속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는 정신을 맑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변 것들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한 주간 바쁘셨습니까? 한 주간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정신 사나운 건 내려놓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당시 제사의 기본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리하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원리에 적용이 된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나아갈 때 결정적으로 오늘 아론에게 준 교훈, 아론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론은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은 1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레위기 교훈의 핵심이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레위기 신학의 근간이라 얘기하면서 구약을 지배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가르침입니다. 자, 한번 10절 아까 정신 차리고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맑은 정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인데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다음,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두 가지 분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두 가지 분별할 게 뭡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잊어지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유지하고 살라. 분별하다라는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분별하다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쭉 어원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원래 으뜸 의미는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A와 B를 구별하다, 가와 나를 분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구별해내는 어떤 인식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작용은 기본이고요, 인식되어진 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판단이 되어서 그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익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익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분별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야 구별이 되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옳습니까? 안 가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가는 게 옳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맞죠. 헌신하는 게 옳죠.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는 게 옳습니까? 전자죠. 다 구별은 돼요.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될 만큼 명쾌하게 인식하고 구별하고 있지 않고 대충 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레위기 10장 10절 가장 중요한 레위기 신학의 핵심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몸이 익힐 정도로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몸이 행할 정도로 정확하게 인식하며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당시에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은 이 분별하는 책무를 줬는데 제사장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죠. 모세오경의 5개 중에 가운데 책. 그런데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제사, 제사장, 성전, 성소, 이런 개념을 후대에 쓰여진 책 가운데 그 주제로 또 쓰고 있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충영 강단에서도 열심히 선포했던 말씀인데, 어느 책이냐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가 어떤 책이었는지 큰 윤곽만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성전이 오염됐습니다. 왜 오염됐냐면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성전이 오염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였죠.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의 결말은 뭡니까? 떠나갔던 성전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합니다. 충영교회는 성경적이다. 우리 교회도 동문이 중요하니까. 이 동문으로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이 영광이 떠날 때 모습이 뭐냐면 제사장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형편없이 된 모습을 딱 한 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지기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돼가지고요, 거룩한 거, 속된 거 구별 못하고,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 못하고,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구별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성소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럽혀졌다, 여호와 자신이 더럽혀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분별력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분별하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또 어떤 경우에는 듣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향기로, 어떤 경우에는 맛으로, 우리는 다양한 이 분별의 이 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선악의 분별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이런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의 핵심도 분별력입니다.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도 좀 명쾌하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몇 번 거듭해서 다뤄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여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쏙 이해가 되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 무엇과 무엇이요? 거룩함과 정결함.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살펴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생각입니다. 레위기의 세계관에 의하면 만물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 것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은 세상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역 가운데 속된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속된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좀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는데, 거룩한 건 좋은 겁니다. 거룩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상태, 이게 거룩한 거예요. 속된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건데 그 안에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 정리되셨습니까? 먼저 레위기의 교훈을 요약해서 선포하고 다음에 설명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제사장은 왜 중요하냐면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알고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몸소 시행하여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레위기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거룩한 게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레위기의 세계관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거룩한 게 없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게 뭐냐면요, 정결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거. 그 정결해지는 방법이 뭐냐? 레위기의 가르침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들과. 이 부정한 것과 접촉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인 11장, 12장 쭉 시작해서 15장까지 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서 레위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하고도 별로 상관이 안 되는 많은 부정한 요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것과 접촉이 되면 안 된다,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목표예요. 인생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기본 조건이 세상에 살면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 정결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진짜 정결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린 다음에 주님 기뻐 받으세요 하고 무슨 제사 드립니까? 번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레위기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정결함만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상에 있는 동안도 거룩해요. 다만 세상에 있는 동안 정결함을 유지해야지, 부정함과 접촉이 되어서 부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면 그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밖에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거룩하게, 그냥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대제사장이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들으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레위기 세계관은 모든 게 등급이 있어요. 이거 이제 차차 몇 번 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자세히 풀어갈 건데, 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 사람이 등급이 있어요. 가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 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세상에 살면서 정결한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온 인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인간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해지면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정해지면 다시 정결해지는 절차를 주님 안에서 밟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정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부정결한 것에 노출이 되고 부정결한 것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가 사소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게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구약에서는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의 수많은 속된 것들과 접촉이 되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좀 깨달아진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요, 무슨 우주복을 입혀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주복처럼 돼서 우리가 세상에 부정한 곳 가도 그 부정한 것이 전혀 자동적으로 나에게 안 닿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닫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오염되고 죄에 물들게 되고 죄가 우리를 틈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우리를, 오염된 우리를 그때 만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져주시는 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을 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레위기의 세계관은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닿으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오염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아마 이게 원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닿으면 100% 정결한 것이 부정해져요.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레위기 땐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으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고 회개하고 내 심령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정결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유 스승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어줍니까? 우리가 스승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맞죠.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참 이런 적극성은 제 마음에도 들어요. 그렇다면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이 온몸 전체를 다 시킨 김에 싹싹 다 씻어주시면 제가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몸은 다 씻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발을 자주 씻지 않았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저녁 먹을 때 한번 이렇게 발을 씻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주님 안에 씻김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내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고, 주님 제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 살 때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러한 개인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성숙하신 분들은 혼자 개인 예배가 돼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족 예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어린 자녀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이거 가정 예배, 온 가족 예배.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려는 온 가족 예배, 그 정신이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세요. 근데 혼자 안 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같이 하세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레위기의 똑같은 원리이기도 한데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왜 지켰냐면 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씻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결하지 못한 이 부분들을 주님 말끔히 씻어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주일 성수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예배가 되어야 주일 성수 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혼자 참 힘듭니다. 내가 그저 편안하게 먹고 놀던 장소에서 컴퓨터 틀고 핸드폰 틀었다고 예배가 잘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줄로 알고 레위기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심이에요. 구약의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거룩이시다. 예수는 나의 거룩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 다루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뭐가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4장 7절에 가면 이 가르침이 조금 더 풀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레위기 신학이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것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것, 곧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함이 아니요 정함을 분별하고, 속됨이 아니요 거룩함을 분별하여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마음판에 깊게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 세상 속에 살 때 정결함. 이 정결함을 가지고 결국 목표는 정결함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나가는 겁니다. 거룩함이 해결이 되면 정결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적용점을 하나 찾고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가 아론을 부릅니다. 잠잠히 있던 아론, 마음에 큰 어려움,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아론에게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뼈가 상한 사람처럼,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론에게 망가진 인생을 세우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별하라.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분별할 때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분별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기도 합니다. 준비 동작이면서 동시에 열매이기도 한 것인데 9절이에요. 맑은 정신입니다. 맑은 정신을 먼저 갖고 있어야 분별이 되죠. 그런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분별하면 그 열매가 맑은 정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7절 앞에 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과 이해하라는 말은 똑같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맑은 정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맑은 정신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속에 정신이 사나워지고 세상이 혼동하게 하고 혼미스러운 생각이 들 때 맑은 정신, 이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나가는 길인 줄로 알고, 이 맑은 정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죠. 정말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죠.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이 축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